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여러 축하할 일들이 있을 때에 선물을 주고 받지요. 그런데 인류에게 최고의 귀한 선물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으론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며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노아는 죄악이 팽배한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인데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대박이다, 초대박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면은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오늘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 멸망의 사람들이었는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세상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선물,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구원을 요구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말씀합니다. 엄청난 구원의 복을 큰 사랑으로 선물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뿐입니다. 수도가는 물을 전달만 하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구원의 과정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필수 요소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고행을 얘기하고 힌두교는 업보, 삶을 속죄하기 위해서 670만 번의 윤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법,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세상에서는 공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짜인 줄 알았다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대가를 내는 상술도 있고, 또 공짜라면 우리가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고 그냥 그저 그런 것이겠지 하고 별 쓸모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호기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는 만큼 지불하고 지불한 만큼 얻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좋은 것 얻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다 말이죠. 그런데 지불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정말 갖고 싶은 반지가 있는데 1,000만 원이, 그런데 1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걸 얻는 방법은 훔치든지, 그건 불법이죠. 그렇지 않고서 합법적으로 얻는 것은 공짜로 얻는 것밖에 없어요. 내 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얻겠어요? 원한다고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는 사람이 대가를 받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이 선물인 것이. 우리의 구원은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이. 예수님 십자가로 죗값을 지불하고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데 그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을 얻기 위한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일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도구입니다. 통로예요. 구원을 사거나 쟁취할 수가 없고 이미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신뢰하는 것, 그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을 때에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지만은 주인이 위협하거나 또 자유 해방된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노예들이 그 선언을 믿고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주저했다는 거예요. 자유는 주어졌지만은 그것을 실제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용기 있는 행동, 즉 선언을 신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선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공로로 오해합니다. 내가 이만큼 뜨겁게 믿었으니 이만큼 복을 주시지, 구원을 주시지, 이 생각해요. 하지만 본문의 믿음은 내가 무슨 구원을 만드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다. 손이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는 거란 말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믿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수단인 것이지. 수도관이 물을 전달하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지. 누군가가 100억 원 수표를 선물로 준다고 해서 손 내밀어서 받았는데 나중에 와서 내 손이 그 수표를 벌었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믿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 선물 그 자체가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것이라는 것은 구원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신 그 사건이 있었고, 또 내가 그것을 믿게 된 것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고 내가 고백했지만은 그것도 뭐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노력해야 할 어떤 숙제나 행위를 통한 성취로 오해하기 쉬운데,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다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선물을 마치 나의 행위나 공로로 오히려 착각한다니까요.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공로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수동적인 행위,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성취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해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이런 개념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약해진다는. 영적 생명을 잃고 절망 빠진 사람에게 외부에서 튼튼한 밧줄이 던져지는 순간에 이 밧줄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밧줄을 잡는 행위, 그 믿음은 그 사람의 무슨 수영 실력,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의지의 표현인 것, 이것마저도 은혜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밧줄을 던져진 분에게 있습니다. 뭔가 성취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대가로 주어지는, 성과가 있어야 주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좋기는 좋아도
아유, 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그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자 은혜라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그런 부담과 강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근본적인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과 풍성함은 내가 무엇을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런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상실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선물의 가치와 지속성은 선물을 주신 분의 신실함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 기복이나 일시적인 믿음에 약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무효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닌 내가 믿음이 세냐 약하냐 그것이 아닌 주신 분의 신실함의 약속에 달려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쟁취하는 상이 아니라 받는 선물인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의 손으로 취하고 그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산을 방탕하게 쓴 당자를 받아주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은혜의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당자의 형이죠. 그에게 아버지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렇게 다 재산 탕진하고 건달같이 지내다가 왔는데 그 동생에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화를 냅니다. 아무 책임 소재 없이 잘못된 것을 그냥 받아주는 것처럼 마치 공의가 실종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로 당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공의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희생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이죠. 어느 한쪽의 희생과 수고와 기다림의 인내를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면 어렵다는 것이. 은혜가 공짜인 것은 이미 대가가 주어졌고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짜이지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는 거예요. 오히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낮출 때에 그것이 값싼 것이 된다는 거지. 대가를 치르고 구원 얻으면은 그러면 사람은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물론 주신 구원과 선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고 행세한다면은 교만이 되고 오히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황자 이야기에서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동생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잔치를 배아파할 것이 아니 잔치에 쓰인 재산보다도 더 많은 것이 이미 너의 것이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사랑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이. 구원은 공짜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것, 대가를 지불하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것이다 말이죠. 죄가 심각해도 그것으로 망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큰 은혜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고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거하면 되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면 할수록 그것이 어렵다니까요. 이상하죠?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오히려 큰 아들처럼 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른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 좀 저기 가서 반성 좀 하고 있어. 너 이런 대가를 그동안에 좀 치러. 너가 잃어버렸던 거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언제까지 다 갚아.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세계로 초청합니다. 막대한 재산을 받는 상속인은 재산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물론 전혀 부모를 돌보지도 않고 그렇다면 요즘에 좀 법이 그것 때문에 개정된다고 하는 구하라법인가요? 그런 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상속인의 해야 될 일은 그 유언 서류에다가 서명하고 소유권을 받고 자신의 것임을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상속이고 믿음은 그 상속을 확정하는 서명과도 같습니다. 단순하게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일 때에 은혜의 삶을 누립니다. 우리는 점점 내 힘이 커지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쟁취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자꾸 살아가기 때문에 어른들일수록 오히려 선물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때는 부담감 느끼기도 하고 이게 선물이 무슨 의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선물 자체에 대한 기쁨을 별로 우리가 누리지 오히려 못합니다. 죄 가운데에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영생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것이들이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도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지불해야 했다면은 그 대가가 너무 커서 지불 능력이 없고 오직 은혜, 공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테텔레스타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은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데 스스로 살아날 능력은 0%입니다.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100%예요. 만약 구원 얻는 사람의 능력이 1%만 되어도 그건 공짜가 아니죠. 처음에 공짜라고 하고 사람들 모은 다음에 가격을 말하는 너 그래도 1%라도 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가장 귀한 것이라서 공짜가 아니면은 주어질 수가 없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긍휼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뭔가 더 해서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행위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를 못하는 것이 전적인 은혜, 이 은혜 의식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무 소용도 없는가?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행 안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선한 행실로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임을 세상을 향하여서 증명하는 것이요, 나타내는 것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은 삶의 여건이 좋아도 각박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포용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기가 쉽습니다.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은 당자의 형과 같은 비은혜의 삶을 살면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와는 거리가 멀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나누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만큼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새들은 보통 수평으로 부는 바람을 탑니다. 비행기도 수평으로 부는 바람을 이용해요. 그런데 독수리는 수직으로 부는 바람을 탈 줄 안다고 그래요. 상승 기류를 알고 산봉우리나 계곡에 있다가 수직으로 바람이 불면은 그곳에서 날개를 펴서 다른 새들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자기 힘으로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수직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장애물을 넘기 때문에 독수리같이 그렇게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지 아니한다. 그런 은혜의 바람 우리가 타는 것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합니다. 은혜로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오늘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그랬어요. 내 삶의 몇 퍼센트는 은혜이고 또 몇 퍼센트는 내 노력이나 여행이 아니라는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이고 받은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자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고 아무 대가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이제 선물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인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맡겨진 선한 일들을 겸손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는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불안감 또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인생의 뭔가를 찾기 위해서 몰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를 늘 증명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혹은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런 의존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확립하면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내 길을 개척해 나간다. 그것이 아닌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놓여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 인생의 길을 사명의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뿐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복 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불안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 경쟁, 각박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루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제 선한 일들을 통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